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와이메이커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voice I had first heard speaking to me like a trumpet said, Come up here.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교회 휴거를 은밀히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요한에게 잠깐 동안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와 미래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받으라는 명령이다라고 존 맥가더 목사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천상 낙원 본부로 입신을 시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입신시킨 목적은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 비슷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At once I was in the spirit, and there before me was a throne in heaven with someone sitting on it.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throne 보좌라는 거는 하나의 기구라기보다는 주권적 통치와 권위의 상징이다라고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 천상에 가봤더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And the one who sat there had the appearance of a jasper and ruby. A rainbow that shone like an emerald encircled the throne.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존 맥가더 목사님께서 벽옥은 굴절시킨 찬란한 빛을 나타낸다. 역시 노아시대 이후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Surrounding the throne were 24 other thrones, and seated on them were 24 elders. They were dressed in white and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서 그 보좌 옆에 24개 보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은 24 장로님들이 거기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24 장로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말이죠. 자, 존 맥가더 목사님께서는 24 장로가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기에는 12사도가 24장로에 포함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24보좌들 중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24보좌들 중에 앉아 있지 않은 것을 보아서 이거는 12사도가 24장로에 포함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총합을 상징하는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더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From the throne came flashes of lightning, rumblings and peals of thunder. In front of the throne, 7 lamps were blazing. These are the 7 spirits of God.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우레소리, 이거는 자연의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죄 있는 세상에 내리실 의로운 분노의 불폭풍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해하시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분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라고 주장하면서 7영을 성령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7이니 8이니 10이니 하고 숫자적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7영은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의 7눈이 7영이라 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성령과 7영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천사장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6절 계속합니다. Also in front of the throne there was what looked like a sea of glass, clear as crystal. In the center around the throne were 4 living creatures, and they were covered with eyes in front and in back.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중앙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에는 눈으로 앞뒤로, in front, in back, 앞뒤로 눈으로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유리바다를, 하늘엔 바다가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바닥에는 수정으로 포장된 바닥이 빛나는 바다처럼 거대하게 뻗어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정복된 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즉 이 새 예루살렘 땅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곳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4개의 생물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는 이 4개 살아있는 것, 존재들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 능력, 거룩과 관련해 자주 언급된 천사들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이 천사들은 비록 존재하진 않지만 포괄적인 지식과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행하는 사자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생물은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전후 좌우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해석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The 4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 was like an ox. The third had a face like a man. The fourth was like a flying eagle.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첫째 생물 사자 같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사자 같다는 것은 강함과 힘을 상징하고, 송아지 같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독수리 같다는 것은 날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완수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자가 대표적인 들짐승으로 모든 들짐승들을 감찰하는 관리의 영물이고, 송아지는 소가 대표함으로 가축들을 감찰하는 관리하는 영물이고, 얼굴이 사람 같은 것은 사람의 육체도 동물과 같으므로 사람의 몸을 감찰하는 관리하는 영물이고, 독수리는 독수리 날개에 가진 동물의 대표이므로 나는 새와 물고기들을 감찰하는 관리하는 영물이다. 자, 8절 하겠습니다.
Each of the 4 living creatures had 6 wings and was covered with eyes all around, even under its wings. Day and night they never stopped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내 생물은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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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4개의 생물이 6개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근데 밤마다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에서 3번을 언급한다는 거는 강조하는 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에게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Whenever the living creatures give glory and honor and thanks to him who sits on throne and who lives forever and ever.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The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sits on throne and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They lay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and say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자기 관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받은 상급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모든 영예를 왕의 발 앞에 던진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이해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는 모습. 24 장로들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고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었다고 겸손하게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거의 비슷한 이해인 것 같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 본 모습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거기 보좌에는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어린 양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었고 그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거를 존귀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드리는 모습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왜 올라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앉으신 이의 모양, 보좌에 앉으셨죠?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외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24 장로들은 자기 관을 왜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존귀와 영광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합당한 자로서 자기의 관을 드리는데 24 장로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은총 때문이었기 때문에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과거주의적 접근,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성취되었다라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역사주의적 접근이 있는데요. 계시록은 사도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는 교회 역사의 파노라마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관념주의적 접근. 계시록은 실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것을 상징으로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할지, 그거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주의적 접근, 4장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미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자,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 자, 재림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 천년 왕국을 만든다는 견해라는 거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자, 많은 장로교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데요. 천년을 상징적 숫자로 보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재림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읽혀주고 듣게 하라고 하는 목적은 동일할 수 있겠죠. 자, 휴거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휴거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첫째는 환란 전 휴거론, 휴거 사건이 대환란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환란 중간 휴거론, 대환란 중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 환란 후 휴거론, 대환란이 끝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 세 가지 시기에 대한 견해들이 있고요. 또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견해는 전체 휴거론, 성도들 전체가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있고, 일부 휴거론, 전체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만 휴거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휴거론, 성도들의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과 휴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